할렐루야. 오늘 저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사실 바울이 구약 이 성경의 27권의 성경 중에 13권이나 성경을 쓸 정도로 방대한 성경을 썼던 신학자이자 전도자였지만 사실 이 에베소서보다 훨씬 앞서서 썼던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게 바울이 처음으로 썼던 성경인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로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의 말미에 쓴 성경이고 바울의 신학이 무르익어서 정말 그의 설교 한 편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의 사역의 모든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정말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세웠던 교회로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보다는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쓰는 대표적인 공식적인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만 보고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지가 그 소아시아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에게 열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를 향한 공통의 메시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울 당시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항구 도시에다가 이 교통과 문화의 요충지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 엄청난 기술이나 그런 시대적으로 발전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와 각종 미신이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 잘 아시죠? 바울이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의 평생의 사역 기간 가운데 가장 오래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굉장히 발달했던 장소. 특별히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교통과 문화의 요충지다 보니까 또 항구 도시답게 아주 음란한 음행들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판을 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곳에 지금 교회가 딱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그 동네의 분위기와는 달리 에베소 교회는 사실 주님께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주변의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사설이나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이단이 아니고서는 들어올 틈도 없는 것이고 그들 안에 견고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위기나 세상의 유행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에베소에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신흥 종교라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에 딱 생기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괜찮은데 다 칭찬할 일이 많은데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지만 주님이 한 가지 흠을 꼽는다면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나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첫사랑,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니까 그 마음이 변질되더라. 그게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과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내가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었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던 존재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서로 비난하기에 바쁜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교회가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예전이라면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하면서 서로 비난과 서로 어때요? 경멸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서로가 앞다투어 사람과 교회를 평가했습니다. 비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성도, 분열하고 있는 성도, 자신들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바른 교회관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교회는 이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바른 교회관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 뜻,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내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중심적인 교회관을 넘어서는 일로부터 진정한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내 뜻,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만 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말한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끼리, 우리 성도, 우리만이, 우리 가족끼리,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회의 본질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신령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조금만 올라가 보시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소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여러분 어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외인, 손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언약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이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뭐가 아니래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 안현지 성도님이 새로남교회의 손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현경자매가 우리 새로남교회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인은 뭐예요?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어때요? 잠시 들렸다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라는 말은 잠시 왔다가 가버리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분이 왔어요. 한 분이 귀할 때인데 누가 왔어, 젊은 남자가. 그래 가만히 예배를 듣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계속 교회를 둘러봐. 그리고 설교를 마치는데 그래요. 이 교회 목사님 거죠? 이래요. 에? 내 거요? 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주님이 교회예요. 저는 지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교회는 목사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선언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 계약도 다 우리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님이 계약했어. 우리 교회 등기 딱 되면 처음 개척했을 때는 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계약됐는데 계약 연장하면서 우리 장로님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저요 어디 갈 때 여기 있는 거 전구 하나도 안 갖고 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누구 거예요? 1차 우리 주님의 거, 그리고 여러분의 거예요. 저는 단지 교회 개척자이자 교회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다. 여러분 손님은요 권리가 없어요. 손님은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주인은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주인에게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의 상급도 주어졌지만 동시에 교회를 섬길, 교회를 관리할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말해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어디 나라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전국의 시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외를 다니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강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언컨대 여권 파워라고나 할까요? 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여러분 미국보다 많은 거 아세요? 미국보다 우리가 여권으로 갈 수 있는 전 세계 나라가 훨씬 많아요. 최소한 5개 더 많습니다. 미국보다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국력이 엄청나요. 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해외를 출국할 때 이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만나러 갑니다인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 이만갑이라는 방송에 얼마 전에 과거 북한 외무성의 고위급 외교관이었던 리일규죠. 우리로 말하면 이일규 씨가 출연한 적이 있어요.
이 태영호 씨 있죠? 태영호 씨 외교관 2016년에 탈북했는데 그분 버금가는 최고위급, 우리로 말하면 외무부 거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분이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갑에 나온 거야. 이분이 쿠바 주재 대사관의 참사였습니다. 대사관 바로 뒤에 있는 이 참사관이었던 이 리일규 씨가 탈북을 결심을 해요, 쿠바에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딱 통보를 하고 짐을 싸서 몰래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족들을 대동해서 제3국으로 이동을 했어요. 다행히 여권을 재발급했는데 그 여권을 박지 않고 있다가 그 여권이 딱 나왔을 때 그날 아침에 딱 찾은 거야. 북한 사람들은 여권 받으면 바로 대사관에 맡겨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권을 재발급했다가 혹시 몰라서 이거를 안 받고 있었던 거지. 탈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걸 아침에 딱 수령을 해서 저녁에 바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3국에 딱 갔는데 제3국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는 거예요. 새 여권이니까 아무 도장이 안 찍혀 있으니까 거기서 잡은 거예요. 당신 누구냐? 하니까 나는 북한 대사관의 참사다. 근데 왜 대한민국 가려고 하느냐? 나 망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제3국이 어때요?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인정 못한다. 그때 여러분 이 리일규 씨가 그 제3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제3국에 있는데 나를 좀 도와줄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급하게 공항으로 와라. 근데 이 제3국의 공항에 경찰들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리일규 씨를 어때요? 다시 북송해버리겠다고. 이거 대한민국 못 간다. 우리 인정 못한다. 그래서 쿠바로 다시 보내려고 하고 가족들과 분리시켜놓고 체포하기 일보 직전.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아이 딸은 울죠. 리일규 씨는 지금 막 겁이 나서 이거 어떻게 되나, 북송되면 총살당해서 죽는데. 근데 저쪽에서 게이트가 딱 열리는데 누가 와요?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수많은 대사관 직원 중에 우리 대한민국 그 주재 대사가 딱 나서갖고 자기 신분증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딱 두 마디 했대요.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과 이 가족들은 우리가 보호합니다. 이 리일규 씨가 이만갑에서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불을 켜면 집안에 있던 바퀴벌레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수십 명이 붙어갖고 우리 지금 보내겠다고 겁박하던 경찰들이 대사님이 그 딱 두 마디 하니까 바퀴벌레처럼 싹 사라졌대.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렇게 꿈에 그리던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권력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로마 시민권자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송원 집사님이 아들을 낳으면 우리 믿음이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다. 두 번째, 로마 제국에 큰 공헌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군복을 입고 병사가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해서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어때요? 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포로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세 번째, 많은 재산을 벌어서 로마에게 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갖다 바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갖 대가를 지불하고 하서라도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얻기만 한다면 대단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한 로마의 시민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제국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 대한민국의 국민의 주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고백하는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부요하나 부요하지 않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고요, 우리가 형통한 자리에 있으나 그렇지 않으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늘 보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는 우리가 억울할 때마다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버지, 아빠 하면서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천국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막대한 돈을 바쳤나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공적이라도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것도, 막대한 돈을 바친 것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공적을 쌓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는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로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과 은혜의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19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뭐래요? 권속이래요. 이 권속은요,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케이오스, 가족, 식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우리 한자로 얘기하니까 의미가 잘 안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래요? 식구래요, 식구. 영국 왕의 식구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뭐래요? 식구래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그분에게 얘기하세요. 나는 가족입니다. 알아서 잘 모시라는 거지. 아무리 고귀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황제의 가족만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자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자 식구가 된,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간에 연결되어 신령한 성전, 곧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우리가 이 공간을 임대했으니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에서 허락을 받아서 교회를 창립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우리가 저기 세무서에 신고해서 우리 교회 법인 등록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가족과 식구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서 교회가 된 거예요. 2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주 안에서. 세 번째 줄, 성령 안에서. 네 번째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 안에라는 뜻이에요. 엔 퀴리오스, 주님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이것은 성도의 연합, 곧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아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성도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속회가, 그 공동체가 번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비결이에요. 오직 주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지만 벽돌로 건물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벽돌로 어떻게 건물 짓습니까?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벽돌을 쌓는다고 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벽돌과 벽돌을 쌓으면요, 한 장, 두 장은 될지 모르지만 그냥 벽돌 쌓으면요, 어때요? 무너지기 쉬워요. 망가지기 쉽습니다. 벽돌을 마주쳐 쌓는다고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내 무너져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어때요? 접착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몰탈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시멘트를 물에 개어서 만든 접착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어주고 연합해주는 어때요? 접착제가 돼야 교회가 된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착제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예수께서 접착제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언제나,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요, 부딪힐 때마다 삐걱거려요. 부딪히는 일들마다 어때요?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현 주소였다는 것이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에 대하여 21절과 22절 이 말씀에 또 놀라운 통찰을 주시는데요, 이 뒤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21절 중반에 보이세요? 성전이 되어가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사람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접촉점이 돼서, 예수가 어때요? 그 안에 접착제가 돼서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그리고 말해요, 교회는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이상해요. 에베소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믿음도 지켰어요. 에베소는 어때요? 에베소서는 바울의 사역의 말미에 지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교회가 창립된 지 11년이 되었다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교회가 됐다가 아니에요. 되어 가고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간대요. 완료된 게 아니에요.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듯, 이 땅에 완전한 가정이 없듯,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오셔야지?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때요? 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은 가족들. 올해 우리의 기도와 전도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인척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이 아직 우리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교회는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나아가 이 교회는 새로남 교회라는 울타리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우리 성도만이, 우리 목사님만이, 우리 집사님만이, 우리 권사님만이 라는 것은 이 완성되지 않은 거룩한 거대한 교회의 성장을 막는, 가로막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지어진 게 아니야. 완성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누가 지어가야 돼? 여러분이 지어가야 돼. 왜? 우리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완성된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수백억 들여서 완공했다고 교회가 지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를, 거대한 범우주적인 교회를 지어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을 파는 것을 즐겨하는, 그리고 그것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파멸되고 분열되는 것, 우리 함께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를 즐겨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No, 교회는 그것이 아니야. 너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희가 지어가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이를 위해 올여름 우리 교회는요, 전교인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부름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인 신령한 교회,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울타리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거대하고 정말 이 위대한 거룩한 교회를 완성해가는 그 완성을 위해 2025년 여름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우리 성도라는 울타리를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비전 교회들을 방문해서 블레싱 아울리치라는 단기 선교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행할 때 우리의 과거를 알기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우리가 얼마나 미약했던 사람인 것을 알기에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을 거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드러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드러내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만 우리는 예배자로서 찬양으로 섬기고요, 율동으로 섬기고요, 식사로 섬기고요, 간식 준비로 섬기고요, 기도로 섬기고요, 선교 헌금으로 섬겨서 이러한 여러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교인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새로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번 2025년 여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예배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의 비전 교회들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이름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두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해 함께 지어져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큰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성장과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일에 아버지여 좋은 아버지여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시대에 모이는 것을 파하고 분열하고 갈라치기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범우주적인 거대하고 거룩한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새로남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선교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버지여, 교인들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